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말씀의 본문으로 말씀대로 되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부터 1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고 참된지라. 진리의 말씀이다.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속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더 새기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도 우리가 경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때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느 순간 호련히 모든 사람이 아무도 예고하지 못하도록 속히, 하나님의 때가 딱 왔을 때에는 너무나도 빠르게 그 말씀이 임하여진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천년의 계획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하루 만에 속히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하루를 우리는 지금 천년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그 시기,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성되어지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내 말을, 예언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라. 꼭 지키고 있어라. 절대 빼앗기지 말아라. 그들이 복이다. 그들에게 내 이 말씀이 임하는 복, 이 말씀을 통해 내 생명을 주는 복, 그 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 모든 되어질 말씀의 완성을 요한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환상을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그 말씀의 완성을 요한이 지금 받았단 말이죠. 그 말씀이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신비해서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모든 이 말씀을 마음에 갖고 지키고 있는 자들의 종이다. 나도 역시. 그러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것이죠. 이 천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준 그 통로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전해준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어떤 사람을 존중하거나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거나 그 사람을 본받겠다고 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 또한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오직 경배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천사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어떠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 보여지든 이 땅은 다 그것의 모형이고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든 어떤 아름다운 모습, 어떤 선한 모습을 보든 그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온전히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에서는 인봉하고 열어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 열어 보여라. 이제는 때가 가까워서 전부 계시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이 계시가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는 얼른 회개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전해라. 그들을 회개케 만들어라. 이렇게 쓰여져야 자연스러울 것 같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그런데 11절이 의외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계시해라. 때가 가까웠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계시가 되어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5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봐라. 이제 네가 무리들에게 꽁꽁 묶임을 당하게 될 건데 네가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나오지 못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해서 네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할 거다.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 악한 자들이 꽁꽁 묶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언하여 돌이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 패역한이 메리, 마라에서 온 단어예요. 마라가 쓴, 마라. 반역, 불순종, 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항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신 전한 에스겔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2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그런데 또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내가 입을 열 때는 네가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을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자는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죠. 사실 우리는 부모님이 하는 말이나 배우자가 하는 말을, 가족들이 하는 말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가족 이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내 실체의 모습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해서 좀 바꾸고 새롭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나를 잘 모르는 남의 말, 심지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것 같이 달콤한 사탕발림의 말을 하는 사기꾼들의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엉뚱한 데에다가 투자하고 막 이래서. 근데 우리는 왜 쓴 말을 싫어할까요? 쓴 맛도 싫죠,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쓴 말을 싫어하죠. 그 말이 옳다는 걸 알아요. 옳은 말을 우리는 싫어해요. 바른 말을 싫어합니다. 근데 내 실체를 보게 하는 그 바른 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은 싫어하고 내 실체를 교묘히 가려서 그래 너는 괜찮아.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너는 괜찮은 자야. 너는 이렇게 과거에 상처를 입어서 그런 거야. 원래 너는 선하고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해. 이렇게 막 내 실체를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드러내야 그 상처를 다 치료하고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살이 골마 썩어져 가고 있는데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그걸 자꾸 덮어버려요. 근데 그 말이 좋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으로 내가 포로로 잡혀 보낼 거다.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 거야. 너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포로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이 패역한 이방인들의 종, 노예로 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포로로 그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말이 옳다는 게 드러나게 됐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옳은 말,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를 내 폐부까지 찔러서 다 드러내버리는 검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싫어하고 사람들은 율법의 말을 좋아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잘하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네 공로를 많이 쌓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네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상을 받을 거야. 이 말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죄인은 하나도 없다. 너는 뼛속까지 죄인이야. 너는 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죽은 자야. 이 말씀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아, 나는 숨 쉬는 것도 죄구나 라는 걸 나중에 결국 느끼게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순간마다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더욱 감사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자기 일을 위해 살다가 홍수가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한 그런 행복한 삶에 젖어 있다가 멸망했다는 것이죠. 불과 유황이 비오듯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런데 30절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오겠어? 여전히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인자가 온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 네가 만약에 지붕 위에 있으면 절대 세간 가져간다고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절대 뒤로 돌이켜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죠. 절대 돌이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을 향하고 있으면 다시 그걸 가지러 내려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2절이 롯의 처를 기억해라 경고하는 거예요. 롯은 데리고 나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롯의 처는. 이게 불이 떨어져서 이제 멸망할 거기 때문에 미리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다가 다시 몸을 돌이켜서 그곳을 소돔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대로 소금 기둥으로 멸망, 소금 언약, 그 약속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발걸음은 그 소돔에서 나가고 있었지만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 그 썩어질 불로 멸망받아야 될 죄의 소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키게 된 거죠. 결국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임하실 그때에도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가 지키겠다고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를 붙들고 살고 있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육의 목숨을 위해 산 자는 그 육의 목숨을 빼앗길 것이고 영의 생명을 위해 산 자는 영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목숨을 잃고 영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둘 다 공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밤에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는 구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외적인 모양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맷돌을 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구원과 유기가 일어나는 걸까요? 겉에 보이는 건 같았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달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였고 자기 자신밖에 없던 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
예수를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무엇으로 담겨 있느냐,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11제자의 차이가 거기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유다처럼 처음엔 전부 다 랍비여,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를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은 주님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 시점까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마지막 그 호칭에서 드러났어요.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였다는 걸 들키게 된 것이죠. 그게 들켜지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는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게 됐잖아요.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뉘우치기까지 해요. 근데 은 30을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고 돼 있죠. 자, 이 모습이 아주 의로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죄 받으시는 걸 보고 자기는 알아요. 선생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그런데 자기가 팔아서 정죄를 당하게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스스로 뉘우쳤대요. 그리고 받았던 돈을 도로 갖다 줬대요.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이 강조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네가 죄 졌지? 그러면 네 스스로 회개해 뉘우쳐. 그리고 네가 잘못된 행위를 돌이켜서 싸웠으면 가서 화해하고 훔친 거 있으면 도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확실한 회개. 그 회개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오늘날도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네가 죄 지은 거에 대해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불의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강조하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네 죄에 대해 책임을 져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행위를 완전히 바꿔서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 자기가 책임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의를 의지하게 만드는 오늘날의 이 잘못된 거짓이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그래야 내가 괜찮은 존재인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스스로 뉘우치고 내 삶도 완전히 바꾸려고 애를 써. 잘 안 돼도. 그래서 올바르고 의롭고 바르고 곧고 그렇게 하나님도 감탄하실 만한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걸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그 거짓말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의롭게 되는 것 같고 깨끗게 되는 것 같고 인간다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끝까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끝까지 나의 부정함,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애써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건 선을 부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선을 부정한다는 건 선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사는 걸 악을 행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자기를 정결케 한대요.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드러내셔서 내가 완전히 저는 맞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완전히 죽어야 마땅한 쓰레기요, 악한 자요, 죽어야 마땅한 악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속이고 서로 속아주고,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 말이 좋으니까 내가 나를 열심히 노력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뿌듯하잖아요. 내가 왠지 더 나아지는 것 같고 우리는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그 치부를 드러낼 때 하나님 맞아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의이신 예수 붙드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의를 붙잡는 게 의로워지는 겁니다. 내 행위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게 불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상 받습니까? 아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사랑하는 것이 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착한 일, 하라고 착한 일 말씀하신 것은 상을 주려고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행복을 맛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행복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시면 그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럼 이 땅에 힘들고 고단하지만 행복을 맛보게 된다니까요. 잠깐씩.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니까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운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상 주려고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상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 자신 말고 다른 상을 바라는 자들은 모두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그 상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게 바로 음행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결혼을 해서 서로에게 자기를 주는 게 사랑인데 음행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상대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볼 때 그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줄 대상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싶어서예요. 피조물은 나라는 대상을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에만 존재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나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해줄 그 대상을 죽기까지 찾는 존재가 피조물이에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존재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를 지었고 만들었고 내가 너를 나 자신을 다 내어주고 사랑했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멸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런 생명을 너에게 줘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 가신 계명이 사랑하라, 그거 하나만 남았던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는 절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있으니 성경은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로운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 때가 가까워질수록 의를 행하는 자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건 의로우신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의 말씀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 그들을 의를 행하는 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때가 가까울수록 그들은 그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있게 해라 라고 그 거룩함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 의이신 예수 안 믿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사는 자를 불의를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을 더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지금 내가 너한테 줄 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대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게 말씀대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상을 주시겠대요. 행한 대로 판단해서. 그 상이 무엇이냐? 상급이라고도 하는 상. 이 상은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급은 무엇이라고요? 나라고 칭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상급인 자, 그것을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에게 자신을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살려냈어요. 우리는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피를 다 쏟아서 내게 부으셔서 나를 살려냈어요. 그분이 상급이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이 상이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상이라는 걸 모른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말씀은 나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믿은 자에게. 나를 믿은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풀이래요. 풀. 이 풀은 곧 시들어서 사그러지잖아요. 근데 이 육체가 아름답고 훌륭하고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건데, 우리 안에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 몸, 이제 썩지 않을 몸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 절에 너는 힘써 소리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성읍에게 소리쳐라. 너희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해라. 그걸 명하세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됐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 생명은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탄과 이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수리를 괴롭히는 게 까마귀라는 새라고 해요. 까마귀가 그렇게 독수리 등에 붙어서 괴롭힌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가 이 까마귀를 떨쳐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막 쪼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게 아니랍니다. 계속 창공으로 올라간대요.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그러면 그 기압을 못 이기고 그렇게 높은 곳에서 까마귀는 도무지 살 수가 없거든요. 부정한 새 까마귀는 저절로 떨어지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딴 거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만 그 하늘만 아버지만 바라면 내 마음이 그 하늘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모든 갈등이 모든 고통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늘이 들어있으면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고 땅이 들어있으면 땅의 맨 바닥 깊은 무저갱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인내를 하게 되고 그 아버지를 믿게 된 것의 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양처럼 먹이시고 그 팔로 품에 안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것을 찾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 말씀을 앞으로는 이 구절을 외워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6장 21절에 자기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다시 새겨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을 내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너희도 나와 똑같이 나를 따라오려면 나와 똑같이 네가 부정당하고 너의 십자가,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너를 부정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러니까 그 십자가 버리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그 나의 목숨을 잃는 자리에서 피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네 목숨을 잃게 되면 찾을 것이다. 이 말씀 뒤에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 뒤에 들어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뒤에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목숨을 잃으면 갚아줄 것이고 얻을 것이고, 네 목숨을 잃는 행위를 하면 네 목숨을 잃는 것이 우리 부인의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살았다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너는 그 목숨을 잃게 될 거야. 근데 네 목숨을 잃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행함으로 살았다면 너는 네 목숨을 얻게 될 거야. 내 목숨으로 네 목숨을, 네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내 생명으로 네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네가 목숨을 얻는 삶을 살았는지 네 목숨을 잃는 삶을 살았는지의 그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겠다. 자기 목숨을 택한 자는 잃게 될 거고,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자기 목숨 대신 나를 택한 자는 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가 속히 와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육을 잃고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얻고,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자, 복된 자, 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가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부정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수록 더 우리를,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더 분명히 깨닫고, 오직 날마다 그 은혜만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만 찬송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